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그 사회가 마치 이렇게 톱니바퀴에 물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요.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함께 가다 보면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심적인 고통들이 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적인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인 힘으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깔아앉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삶은 어느 쪽으로 가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해서 망하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망해요. 성공하면 교만해서 망하고요. 실패하면 좌절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어느 쪽으로 가도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이상해요. 아니라고 말해도 그 길을 가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보고 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참 좋은데 인생은 가보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만약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제게 있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10대 그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볼 걸 하는 마음이에요. 세계문학 전집을 읽고 그리고 문학 전집들을 읽고 좋은 글들을 읽는 일. 그 일은 그때 밖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할 그때 그 좋은 책들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간 이후에 일처럼 세계문학 전집을 갖다 놓고 읽었어요. 잠을 자지 못하면서 졸면서 읽었으니까 그냥 내용을 파악하려고 읽었지 그 깊은 감동들을 받기는 어려웠다 하는 거예요. 그때 10대 때 그 책들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때 정서와 감정은 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면서 돌이킬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일들이 참 중요해요. 이영훈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편에 있겠지요. 그는 원래 순수 음악을 했던 분인데요.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대중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문세라고 하는 가수에게 자기의 곡을 주기 시작했고 그의 노래들이 히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가요계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그의 노래를 받으면 히트할 수 있고 가수가 성공할 수 있다고 알려지게 되면서 그의 주가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당시로서는 디스크를 팔았는데요. 음반을 팔았는데 그가 작곡한 노래들을 이문세가 부르면 나오는 족족 레코드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문세의 3집의 경우요 150만 장을 팔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4집은요 285만 장.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요. 인기도.
그래서 그의 1987년인가요? 골든디스크 대상을 받았고 작곡가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 자기 본인의 말로 의하면 구름 위에 떠서 다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성공이 그로 하여금 삶을 무너뜨려요. 사업을 확장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술에 더 빠지게 되고요. 점점 더 세상 일에 바빠지니까 잠을 못 자게 되고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다행히 그의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아내의 기도로, 아내의 도움으로 그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나이 48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의 신앙을 이제 신앙 안에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살면서 경험한 은혜를 간증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이전에 화려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 짧은 인생이 자기의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준비되었나요? 네. 제가 봐도 이 이영훈 씨의 그 노랫말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이돌 그룹의 가수들도 이 이영훈 씨의 곡을 따라 부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다시 부르고 싶어 하는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예요. 그래서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는 이문세 씨와 함께 여러 차례 이문세의 곡을 불렀는데, 왜 그 노래를 자꾸 부르고 싶어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곡조가 너무 아름답다고. 정말 제가 봐도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기쁨과 보람과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요. 그 욕망을 채우는 수단은 자기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거죠. 만약에 저분이 조금 일찍 하나님을 알고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암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인자를 가지고 있지요.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암의 인자로 남아있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 발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영훈 씨 대장암으로 결국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불과 5, 6년, 7, 8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48에 결국 대장암으로 죽었으니까요. 제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재능으로 좋은 복음성가를 만들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감성으로 복음성가를 만들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그래야만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이 내가 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훈련해야 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은 나의 열심인데 나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말씀을 모르면요,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에도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2008년 5월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구조작업이 한창이었던 5월 13일의 일입니다. 베이천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고 윗몸을 구부린 채 숨을 거둔 20대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절을 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는 노란 꽃무늬가 그려진 빨간 포대기에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떨어지는 건물더미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려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죽어간 것입니다. 아기의 포대기 속에는 엄마의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휴대전화의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렴. 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때이죠. 그런데 이 엄마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아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을 뿐 아니라 살아남는다면 그 아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이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 여기까지 알려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에도 그 지진이 화산이 폭발해서 마을을 덮쳤던 그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 발굴 현장에도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화산이 막 넘쳐 오르니까요. 아이를 안고 웅크려 죽은 모습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엄마는 그때에도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일을 이룬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믿음은 벽을 밀어 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저 벽을 밀어서 그곳을 문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문제를 넘어서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줍니다. 자, 어떻게 믿음이 능력이 있는가? 믿음은 온갖 비난과 경멸을 넘어서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생명을 살려두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는 목재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비가 와서 거기까지 물이 찬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의 눈에 노아의 행동은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조롱이나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수군대고 누군가가 말하고 그럴 때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내게 주어진 이 권한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견고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람의 비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다면 어떤 조롱도 어떤 비난도 넉넉히 웃으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는 말은 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여신도 회장, 여신도 임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들어주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그분들의 얘기는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다 들어줘요. 왠 줄 아세요? 이유는요, 교회 안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보람을 얻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격려받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서 그들이 기뻐해야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동참하고 싶어 하고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신도 회장을 연말에 총회를 해서 뽑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신도회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총회를 하는데 회장을 뽑는데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아니 네가 해, 네가 해, 전부 다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남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조용히 해보라.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남 시키지 말라고, 다른 사람 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만약에 할 사람이 없다면 뽑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이건 나쁜 행위예요. 나는 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거,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놔두라고, 빈조리로.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가만두라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라. 그리고 최고로 여겨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한다고, 누구만 잘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을 사람들이 시기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요. 시기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마음껏 축복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걸 시기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오거나 어디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 반드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
이 교육관 복도를 통과해서 제 방으로 갈 때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주방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한 번도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주방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군가 나와서 일하면 격려해주고 땀을 흘리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 주고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일, 그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럼요. 자, 믿음은 어떤 조롱과 어떤 멸시도 충분히 넘어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이죠. 두 번째죠. 같이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 개개인의 재력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일하지 못합니다. 돈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기술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3살짜리 아이라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그럼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도전하고요. 도전하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이런 믿음의 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장이, 부모가 이런 믿음의 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정은 달라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처럼 복된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미국의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 유명한 분, 영향력 있는 분이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될 때 미국의 국회는 상하 양원이 합동으로 그분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전통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의회는 마더 테레사를 국회로 초청하여 연설을 듣게 됩니다. 연단에선 마더 테레사는요, 그 나이가 많지만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삶의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여기는 것을 나는 요즘 기도하며 확신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연로한 나이이지만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시간 안에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프로젝트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인들의 삶,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 세계에 요양원을 짓고 그분들이 마지막 생애가 불행하지 않도록 나는 그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다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 그 상원 의원 중에서도 가장 갑부인 한 사람이 그 앞으로 나와 악수를 청하면서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강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고 이 나이에 남은 삶을 위하여 또다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당신에게 정말 존경의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깊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마더 테레사의 그 프로젝트에 좀 보태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요. 그 프로젝트는 너무 좋은데 그걸 위해서 돈은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에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동전만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얼마를 모으셨냐고. 저도 좀 돕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으셨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자 마더 테레사는 흔들었던 동전을 딱 손에다 올려놓고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으로도 넉넉하게 나의 프로젝트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하실 수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일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머니가 넉넉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동전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어린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예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거 하나 드린다고 뭐가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걸 드렸더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문제로 여겨질 때에 예수님의 도움을 계산에 넣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나 그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산에 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며 내가 이 배를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씩 갈 때마다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를 완성했고 물에 띄어졌습니다. 믿음이 벽을 밀어 문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요. 지금 저에게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25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라고 한다면 제가 갈 수 있을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다 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냐하면 저를 투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를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죠. 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IMF까지 나죠. 완전히 정말 거기다 뭐 영어도 잘 못하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라고요? 저는 못 갈 거예요. 그런데 그날로 정말 돌아간다면 저는 또다시 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못할 거예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게 처음이라면 저는 아마 또 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처음부터 되어질 일을 다 알면 우리는 대처해서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님께서 저 건강도 회복할 겸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와라,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다른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좋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학 준비한 거예요. 학교 영어 준비하고 시험 보고 학교에 어플라이하고 학교에서 어드미션이 오고, 그래서 그냥 합격하고 인터뷰하고 신청하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가 나를 도울 거냐, 나를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다, 목사님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만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어려움은 분명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봐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순간순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음 주면 집에 월세를 내야 되고요, 학비를 내야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IMF가 나서 한국에서 돈이 올 수가 없어요. 저를 후원하기로 했던 교회도 더 이상 돈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돈 올 데가 없어요. 어디 찾아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받고 보니까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제가 딱 받자마자 장봉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소리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장봉인이 그래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아, 나야.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 여자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 오늘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다가 제 친구, 석수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걔 장봉이는 어떻게 산대니 요즘? 그랬더니 아, 걔 유학 갔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IMF 상황에서 유학을 가서 어떻게 살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저에게 학비를 한번 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내가 너 학비를 한번 대주고 싶다고, 학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어려운데 뭘 한다는 거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IMF가 나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영동 지역에 그 간장, 고추장, 된장, 그리고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대리점을 했어요. 큰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가득 쌓아놓고 영동 지역 전체 대리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IMF가 나니까 그 그득 쌓아놓은 밀가루, 설탕,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이 그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엄청. 그러면서 학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자, 삶은 힘들지만 기도하면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학비는 해결됐는데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집값, 당장 또 집값 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야, 근데 학비는 해결이 돼도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내가 생활비 보내주겠다고. 얼마면 되냐고. 그때 좀 많이 부를 건데 제가 양심 있어서 적당히 불러가지고 그 돈을 보낸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큰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계산하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일을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에 판단이 안 서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떼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눈으로 보게 해줘. 자,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지방을 떠나 이방인 지역인 두로에서 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 들림은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현대의학으로도 귀신 들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로서는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그 엄마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집안에 있는 집안 재산 다 털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차도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요. 이제 손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한번 주저앉고 나면 다시 일어선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그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이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에게는 믿음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고요. 그때에도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적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들은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분노감이 있어요. 유대인, 특별히 남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셔서 우물가 옆에 앉으셨어요. 그 장면만 보면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드시러 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한낮에 여인이 와서 물을 뜨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의 첫 마디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왜 이렇게 반응하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멸시해요. 개처럼 취급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로 인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있어서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자신들을 개처럼 취급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넘어선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작지만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극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 나오게 한 거죠.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도 유대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그 미움과 증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 그 다음 그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주여라는 말이에요. 호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주라는 말은요, 이건 사회학적 용어이고 법적 용어이에요.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에요. 종을 소유한 주인이에요.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농기구예요.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이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자기 일한 것을 자랑하겠느냐? 와서 상급을 받겠다고 하겠느냐? 종은 최선을 다하되 하고 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철저히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라고 하든지 거기에 토시를 달 수가 없어요.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자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당신도 별 수 없군요. 이야기는 뻔드름하게 하더니 당신도 별 수 없어요. 우리가 당신의 유대 족속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리고는 멱살이라도 잡고요. 주먹질이라도 해야 돼요. 왜? 그 속에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나왔고 그 믿음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믿음이었어요. 주여!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종들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자,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그 안에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해요. 옳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넘어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똑같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자, 저를 보실래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지금 집에 있는 딸이 여기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나의 믿음으로 저 집에 있는 병든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말로 하지 않아요. 믿음의 부모는 말로 자식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목자는 말로 교인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나의 믿음이 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교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투지 않아요.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다만 나의 믿음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위대함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말로 행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회의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교회 안에 제가 없어도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숙함이란, 믿음의 삶이란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입 다물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함인 거예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워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